여러분들께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1시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본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처님께서도 정업난면이라고 하셨어요. 타고난 팔자는 바꾸기가 힘들다. 운명은 바꾸기가 힘들다 해서 정업난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나의 복그릇이, 복의 밥그릇이 점점 커지고, 운명은 타고나지만 그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나의 팔자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말입니다. 그 때문에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의 말씀에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 정해진 운명을, 타고난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는 지장보살 멸정업지는 옴바라마니다니 사바라는 진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관세음보살을 찾든 지장보살을 찾든 꾸준한 마음으로, 느긋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나의 운명이, 나의 복그릇이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팔자를 바꿀 수 있는 비결인데, 부처님께 또 지장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운명을 뛰어넘고 팔자를 뛰어넘은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20살 또 20대 초반에 결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50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지장보살님께도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50 갓 넘은 나이에 남편은 52살, 아내는 50살, 이때 외동 아들을 얻은 거예요. 5대 독자 외동 아들을. 아버지는 4대 독자거든요. 우리가 그 아들이 5대 독자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명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명이 짧다는 말 들으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명이 짧다고 말씀하신 유명한 관상가에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관세음보살도 찾고 지장보살도 찾고 한 부처님을 찾으려니까 도저히 불안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무 촛대보살을 찾든 나무 향로보살을 찾든 나무 정수기보살을 찾든 정말 일념으로 기도를 하면 나의 복그릇이 커지면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일념으로, 일심으로 마치 돋보기를 햇빛에 받아가지고 한 초점을 일념으로 맞췄을 때 종이가 타듯이 그 돋보기로 인해서 그 종이가 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일념으로 기도하면 나의 타고난 팔자, 박복하게 살 팔자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이 짧다니까, 우리 5대 독자 아들이 명이 짧다니까 기도하고 항상 마음속에 한 부처님 갖고 안 돼.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약사려보살,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렇게 정말 일념으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부부가 이제 70쯤 됐을 때, 70대 초반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은, 5대 독자 아들은 이제 20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라서
산에 가서 아침 7시에 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 해가지고 오후 한 4시나 5시에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들고 내려와서 장에다 팔고 하니까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장면이 바뀌어서 그리고 서울에는 아주 관상을 잘 보는 원님이 있었어요. 사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사또는 그 서울의 그 한양에서 유명한 그 원님은 관상을 기가 막히게 잘 보기 때문에 유일한 취미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세수 딱 하고, 원님들은 수염이 좀 길잖아요. 턱수염에 동동구림을 딱 발라가지고 윤기가 나게 한 다음에 이제 거울, 손거울을 두고 자기 관상을 보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관상 배우기를 한 30년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 못지않게 보는 거예요. 그 관상 배우기를 이제 10살 때부터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19살 때쯤에 그 관상을 그 한 10년 배웠으면 어느 정도 반 전문가 수준이 됐잖아요. 19살 되었을 때 자기 거울을 딱 보니까 5년 있다가 이제 출세해가지고 한양에서 고을 원님을 할 팔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본 관상대로 24살에 한양에서 아주 중요한 동네, 요즘 같으면 강남, 서울의 강남, 이런 동네에 원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제 구청장 정도 됐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24살 때 자신의 예언대로 원님이 되었고, 그 또 관상을 쭉 보니까 한 30살쯤에 출세가도를 승승장구를 한다고 자기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29, 30살쯤 되니까 정말 출세가도를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살 때부터 딱 이제 자기 거울을 보는데, 아니나 글쎄 앞불사, 뒷불사, 노년에 자신의 운명이 암행어사한테 죽임을 당할 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불안해 안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출세를 했는데 나 이대로 암행어사한테 잡혀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운명을 바꾸겠다. 지금까지 내 관상을 본 대로 그대로 100% 적중했기 때문에 나의 관상과 예언이 암행어사한테 노년에 잡혀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죽임을 당할 운명이니까 나는 이 운명을 거부하겠다 싶어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출세가도의 그 위치에서 이제 임금님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시골의 원님으로 이제 자청해서 발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좋은 동네로 이렇게 발령하려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백 아닌 백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서울에서 저 지방으로 간다 하니까 위에 높으신 분이 한두 번 걱정을 하더만, 저 시골도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시골도 치안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포졸들도 순찰을 자주 돌 계획이고 이렇게 첩첩산중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고 싶으냐 하니까 그 고을 원님이 함흥골로 가고 싶습니다. 그 함흥골이 정말
요즘으로 치면 그냥 난간 오지 같은 지역이에요. 전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남은 여생을 조용하게 보내려고. 남은 여생을 조용하게 보내면 암행어사 만날 일도 없고, 맞아요. 모함을 당할 일도 없잖아요. 한양에서 출세하려고 막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하면 오해 아닌 오해를 일으켜가지고 때로는 시기질투도 당하고 하는데, 저 시골 첩첩산중 오지 마을에 가서 남은 여생을 조용히 보내면 아무도 건드릴 사람도 없고 해서 하문골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문골 원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하문골로 탁 내려가는 도중에 그 좁은 길에서, 우연찮게 좁은 산길에서 5대 독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20살의 젊은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마차가 길을 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젊은 남자가, 이제 나무꾼 젊은 남자가 나무를 한 짐 쥐고 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들이 피해갈 수 없으니까 말들이 딱 마차가 멈춰 선 거예요. 신나게 달리던 마차가 가마가 멈춰 서니까 그 고로님이, 하문골로 발령받은 고로님이 뭔가 싶어서 창문 밖으로 빼꼼히 이랬다 내가 보니까 웬 총기 있는 20대의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한 짐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분은, 고로님은 이 관상 보는 게 주특기라 했잖아요. 법담 스님도 관상을 잘 봅니다. 아이고 저 보살님은 2년 있다가 망하는데, 그럼 내가 그 보살님한테 보살님 2년 있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해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저 보살님은 3년 있다가 아픈데, 스님이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관상을 잘 보는 고로님이 창문 열어가 딱 보니까, 마차의 창문 열어 보니까 그 20대 총기 있는 그 남자가 10년 후에 암행어사가 될 관상이었어요. 이야, 내 관상대로라면, 내 예언대로라면 저놈이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나를 죽일 놈이다. 씨를 없애버려야 돼. 자신의 운명이 암행어사한테 죽임을 당할 운명이라면 저 젊은 남자의 관상이 암행어사가 될 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고로님이 등에서 땀이 쫙 흐르면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암행어사가 될 젊은이한테 접근해가지고, 젊은이는 어디 사나 하니까, 저는 사실은 뭐 요동에 삽니다 하니까, 하문골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나무를 하러 깊은 산중까지 온 거거든요. 내가 사실은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원님이었는데 이번에 하문골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네. 그래서 자네 성씨가 뭔가? 그러니까 예, 제 성은 박씨입니다.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을 원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뭐 박아무개? 혹시 아버지 이름은 어찌 되나요? 그러니까 예, 아버지 이름은 박똘똘이라고 합니다. 아니, 박똘똘? 보니까 자네 아버지랑 나랑 소시적인 친구였네. 사실 이미 이제 그 젊은이의 아버지 어머님은 70줄에 벌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 놓으니까
그 원님이 친구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마을에 같이 살았다고 하니까 믿을 거 아닙니까? 확인할 기회도 없고. 그러면서 그 하문골 원님이 살갑게 대해주면서, 그러면 요 하문골하고 머니까 거기 살지 말고 내가 잘해줄 테니까 요 하문골로 이사를 온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하니까 하문골로 와가지고 내가 돈도 많이 주고 여기서 장사도 하게끔 해가지고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게끔 해주겠네, 이런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은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그 젊은 청년의 동네 어르신들이, 야, 니 출세했다 이제. 평생 나무네가 팔면 송할 길이 없는데 네가 그래도 원님 백으로, 사또 백으로 그 사또가 살고 있는 하문골에 가면 니는 이제 잘 살 수 있다. 빨리 그거 가봐라 해가지고 동네 어르신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젊은이를 인도해 줬어요. 그 젊은이가 중요한 짐 챙겨가지고 하문골로 딱 갔는데, 이제 하문골 사또한테 가니까 그 하문골 사또가 자네 얼굴이 너무 미남이니까 초상화를 잘 그리는 사람한테 자네 얼굴을 그리게끔 하겠네. 자네는 필히 나중에 크게 될 운명일 걸세. 이래 이야기하니까 젊은이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젊은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사또, 그러면 제가 성공할 관상이니까 제 얼굴을 한번 그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림 잘 그리는 화가를 불러가지고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림을 딱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얼굴을 요새 말로 치면 공개 포스터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하문골 그 지역에 곳곳마다 방을 붙였어요. 요즘 같은 공개 포스터, 현상수배 포스터처럼 붙었단 말이에요. 방을 붙여가지고 이자에게는 절대로 음식과 물을 주지 말라. 이자에게 음식과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곤장 100대에 엄벌을 차게 놓으라. 여러분, 곤장 20대만 맞으면 그냥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문골 방방곡이 다 붙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이 젊은이는 하문골 사또가 자신한테 한미천 챙겨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려 생각했는데, 하루 이틀 가도 하문골 사또가 그 포스터를 그린 뒤로부터, 그 젊은이가 하문골로 이사를 한 뒤로부터는 별로 아는 척도 하고 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따뜻하게 맞아줘야 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도 스님한테 오는데 스님이 찬바람 나게 하는데, 찬바람 나게 아는 척도 안 하는데 한두 번도 못 옵니다. 못 와요. 그래서 그 원님한테 가지도 못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다 피하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 곳곳에 자신의 현상수배 포스터, 그 방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자에게는 음식과 물을 주지 말라. 이 자에게 음식과 물을 주는 자에게는 곤장 100대를 차겠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하문골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하면서 물도 안 주는 거예요. 물이나 음식을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굶었어요. 여러분, 하루만 굶어보세요. 일주일을 먹지도 못하고 물도 없이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나뭇잎 위에 맺힌 이슬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연명했어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 길을 가는데 밤이 깊었어요. 앞에 오두막집이 있는 거예요. 그 오두막집 앞에 그냥 쓰러져가 기절해버린 거예요. 1시간 후에 아리따운 처녀가 이제 문을 열고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는데 웬 건장한 남자가 앙상한 몸으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굶어 있으니까 살도 많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살 빼는 법 간단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으면 하루에 1kg 빠집니다. 뱃살 빼는 법 간단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있죠.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뱃속에 있는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면 똥배부터 빠지는 거예요. 살이 찌면 똥배부터 찌고. 그래서 이 남자가 죽어가고 있길래 그 아리따운 처자가 착한 마음에 이 남자를 이제 집으로 들였어요.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기절한 남자를 이제 미음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세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물도 주고 이렇게 목숨을 이제 살게 했는데, 근데 그 어머니가, 젊은 처녀의 어머니가 딱 보더만, 아니 우리 딸 이 사람 지금 전국 현상소의 포스터 방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물 주고 음식 주면 딸아 우리는 깜빵이야. 그냥 곤장 맞아가지고 우리 병신데 빨리 이 남자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빨리 쫓아내. 어머니,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머니, 저는 그렇게 못하옵니다. 사실 눈이 맞았겠죠. 예. 그래서 그 여자의 극진한 간호로 보름간 이제 간호를 해가지고 그 젊은 남자를 살렸어요. 근데 그 안악과 그 어머니의 말을 들어본 결과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즉 고을원님의 계략으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자기는 그 고을원님한테 뭐 때문에 죽임을 당하려고 했다는 그 이유도 몰라요. 단 하나, 그 고을원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복수심에 불탔어. 내 반드시 무고한 나를 죽이려고 한 고을원님, 하문골 고을원님을 죽여버리겠다. 이 복수심에 사람이 성공하려면 한양으로 가야 되죠. 한양으로 가가지고 이 젊은이는 한글도 몰랐어요. 한자도 몰랐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랐고,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겠고 돈은 없고 가진 건 기계와 배짱뿐이었고, 그래서 한양에 있는 보약 짓는 곳, 한약방, 요새로 치면 한의원 문을 두들겨 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그 한의사한테 절을 딱 하면서, 어르신, 제가 가진 거라고는 젊은 혈기와 건강한 몸뚱아리 뿐입니다. 제가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보약을 지으라면 지을 것이고 물을 끓이라면 끓일 것이고 모든 잔심부름을 하면서 제가 어르신을 보필할 테니까 어르신께서는 저에게 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한의사가 자네 이름 쓸 줄 아나? 자네 제 이름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천자문도 배우고 또 글도 배우고 해가지고 한 5년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 한약방에 어르신 한의사가 때마침 자식도 없었고 외롭게 호라비로 살아가는 분이었어요. 아내도 병으로 죽고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외롭고 힘든 차에 젊은이가 생겼으니까 5년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영특하고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고 5년 만에 한약과 보약을 끓이고 당하는 방법을 30년 배운 자기만치 할 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영특하고 해서 자식도 없고 아내도 일찍 죽은 채라 5년 있다가 그 젊은이가 떠나려고 하니까, 젊은이 니 앉아봐라. 내 자식 없는 거 알고 있지? 내 아내 병들어 죽은 거 알고 있지? 예, 압니다 어르신. 니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그래서 수양 아들 해라. 수양 아들.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맺은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연을 맺어가지고 이제 더 아버지와 수양 아들의 그 정이 돈독해졌고, 그전에는 어르신과
뭐 하인, 뭐 종업원 이런 역할을 했다가 아버지와 아들의 인연을 맺으니까 얼마나 어리가 깊어지고 정이 깊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약방 어르신이 그래도 신분이 평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대신들, 양반들이나 대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노는 장소에 가게 된 거예요. 자기 이제 양아들도 데려가게 됐죠. 그런데 그 양반들하고 이제 대신들하고 노는 곳에 요새로 치면 룸사롱,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룸사롱. 그래서 가니까 정말 이쁜 기생들이 거기서 술 시중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노래도 있잖아요. 황진이 황황황황. 황진이가 정말 최고의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진이보다 더 절세의 미인이 그 기생이 때마침 한약방 주인 아들 양아들한테 옆에 와가지고 술을 한 잔 따른 거예요. 그 양아들이 첫눈에 반했거든요. 첫눈에. 그날 저녁에 와서 보약을 데리고 있는데도 그 보약병 속에, 단약병 속에 아리따운 기생의 모습이 보이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도 천정에 아리따운 기생의 모습이 보이고, 한마디로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요새 지금 스토커가 됩니다. 그래서 약이 없어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약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뭐냐면 어떤 조각가가 돌로 된 조각을 이제 여신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자기가 혼신의 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만들었어요. 사람 크기만하게. 법담스님도 보학서 오면 법담스님 크기만하게 등신대가 있어요. 등신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등신대를 보면, 얼핏 보면 법담스님랑 똑같아요. 맞죠? 제가 밤 10시에 볼일 보고 절에 들어가는데 내가 깜짝 놀라 쓰러질 뻔. 내가 왜 저 있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 조각가가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결과 돌로 만든 사람 비율의 그 여자 조각, 돌로 만든 그 여자가 실제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데, 정말 이 양아들이 꿈에도 그 기생, 온통 그 아리따운 여성밖에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 또 하지를 않고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으니까 양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약도 먹여보고 침도 놔보고 조탁하는 건 다 하고 진맥도 짚어보고 해도 나서야 안 나서요. 상사병은 나서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 병이 나서요. 안 그러면 스토커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양아들이지만 정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죽어가지고 멋진 아들을 만들었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양아버지가, 한약방 양아버지가 동네에 깡패 한 명을 불렀어요. 근데 이 깡패가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가방끈은 짧아도 인생의 지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깡패한테 엽전꾸러미를 한 비쯤 주면서 우리
아들이 보약도 잘 짓고 침도 잘 넣고 내한테 비법을 다 전수받아 가지고 내가 30년 배울 그 비법을 5년 만에 다 배웠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연애도 한번 안 해보고 여자도 만나본 적도 없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오로지 공부하고 학문하고 그리고 보약 짓는 것만 잘하지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지금 그 기생집에 기생을 만나가지고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네. 이보게 내 아들 좀 살려줘 하면서 엽전꾸러미를 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달이, 동네 건달이, 어르신 제가 그 기생하고 만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만나기는 해드리겠는데 근데 둘이 연인으로 되든 사랑하는 사이가 되든 안 그러면 깨지든 그건 제가 장담 못합니다. 한 번은 딱 만나게끔 해드릴 테니까 대신에 강렬한 인상, 익스프레션, 임팩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나? 예, 제가 정성 아들이라고 정성집 아들을 소개할 테니까 비단옷을, 최고급 비단옷을 한 벌 쫙 아들한테 맞춰 주십시오. 요새로 치면 최고급 슈트, 양복을 한 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친아들이나 다른 아들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네 하면서 이제 최고급 비단으로 번쩍번쩍하는 옷으로 이제 아들에게 양반 옷을 한 벌 해줬어요. 옆에 이제 건달이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생집 앞마당에 딱 있으면서 내가 정성집 아들이라고 바람잡을 테니까 무조건 니는 멋지게 말을 해라니까. 그 순진한 양아들이 나는 뭐 그 기생을 유혹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뭐 꽂힐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테니까 니는 무조건 옆에서 그렇지 그 말만 해라. 그건 할 수 있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 기생집 앞마당에서 이제 막걸리 사가지고 막걸리 딱 먹으면서 도련님 오늘 여기 바람 쐬는 거 좋죠? 하니까 큰 소리 치니까 무슨 소리가 싶어서 예쁜 그 꿈속에도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만나지 못한 그 기생이 무슨 소리가 싶어서 딱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련님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아버님이 영의정인데 영의정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기생이 그 젊은 도련님을 딱 보니까 안 그래도 키가 1m 80에 키가 내만합니다. 키가 1m 80에 얼굴도 잘생기고 얼굴도 쓸만합니다. 얼굴 잘생기고 그리고 비단옷으로 쫙 새 옷을 떼옷을 입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아우라가 딱 뻗치고 아우라가 거기다가 아버지가 영의정이라는 말 듣고 기생이 야 내가 저 도련님을 유혹하면 내가 출세가도를 달리겠다 싶어가지고 딱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련님 여기 바람 쐬는 거 좋죠? 하니까 아무 말도 할 줄 모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아들이 그렇지 하는 거예요. 도련님 저 예쁜 저 기생 지나갔네요. 정말 아름답죠? 그렇지 제가 한번 다리 놔드릴까요?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달이 이제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은 아버지가 영의정 아들이라니까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아들이랑 그 아리따운 기생이랑 이제 저녁에 같이 이제 술을 한 잔 주거니 받거니 해가지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진 거예요. 근데 이 양아들이 보약을 잘 짓고 탄약을 잘 짓고 침을 잘 놓고 공부만 많이 했지 세상 물정을 모른다 했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끼 양심의 가책이 자기는 보약집 아들이지 한약방 아들이지 영의정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왜? 사랑하는 그 여인이 떠날까 봐. 근데 한 달쯤 되었을 때 한 달 동안 정도 많이 들고 많이 친해졌어요. 그 되었을 때 사실 털어놨어요. 털어놔가지고 제가 사실은 영의정 집 도련님이 아니고 한약방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생이 당연히 실망하잖아요. 근데 실망을 해도 이 남자의 진지함, 그 다음에 성실함, 그리고 진솔한 눈빛, 착하고 정직하게, 정직, 신뢰, 믿음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이미 환심을 산 거예요. 또 정도 들었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실망을 했지만 그 여인이 서방님은 제가 공부를 더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신들도 많고 해서 제가 유명한 학자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하십시오. 그 기생이 이 남자를 성공시키면 자기도 이제 잘 될 것이란 직감을 가지고 이제 유명한 학자도 소개해주고 해가지고 그 한약방 아들을 공부를 더 시킨 거예요. 3년을 그 소개해준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과거 시험을 보는데 바로 과거에 급제를 했는데 거기다가 장원급제라고 해요. 장원급제. 장원급제. 요새 치면 사법고시 합격인데 수석합격이 수석합격.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에 한달음에 기생한테 달려가지고 여보 이제 우리 결혼만 하면 돼요. 당신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장원급제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되게 되었어. 여보 당신 그동안 3년간 나를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이제 나와 결혼을 해주구려 하니까 그 한약방 아들이 비록 장원급제를 했지만은 그 착하고 순수하됐잖아요. 과거를 다 털어놨어요. 자기는 영의정 아들, 영의정 집의 도련님이 아니고 아까 털어놨댔죠. 거기다 또 무슨 이야기까지 했냐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나를 죽이려 하고 했던 하문굴 원님의 계략으로 내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깊은 산중에 오두막집에 어느 여인이 나를 살렸다면서 그 여인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겠다면 그 이야기도 이미 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생의 손을 잡으면서 여보 당신 나랑 결혼해 주기로 하니까 그 기생이 정말 지혜가 있거든요. 아니 되옵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저와 깊은 정이 들었지만 그 오두막집에 가난한 여인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오두막집에 그 젊은 처자는 서방님을 살려준 생명의恩인입니다. 그 처자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처자를 배신하지 마시고 그 처자한테 가십시오. 결혼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죠?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깊은 오두막집에 가니까 그 오두막집의 여인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처녀가 되었죠. 그렇지만 그 남자를 양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원급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당신이
굶어 죽어가는 나를 그때 살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급제 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게 되었소. 고맙소. 나랑 결혼해 주 하니까 서방님,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독수 공방을 하면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아들이 다 안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불가능하지만 이 양아들이 장급제 해가지고 암행어사 되기까지 두 여인의 내조가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첫 번째,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오두막집 가난한 처자. 두 번째, 황진이보다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기생. 두 여인의 도움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 암행어사, 이 양아들은 두 여인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때 맞아주지만 조선시대 때는 가능했습니다. 요즘도 만년잎에 올릴 때 따님이나 아들이 아버지 올려주시고, 예,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아주 과거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암행어사가 이제 일부 다처제가 있고 그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오두막집 여인을 이제 본부인으로 하고 그 기생집 황진이보다 아름다운 그 지혜스러운 기생을 작은 부인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식 많이 놓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리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하문골 원님 복수는 어찌 됐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암행의사가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모략을 꾸민 원님을 찾아가지고 하문골 원님을 딱 찾아가지고 딱 그 관가에 들어섰는데 마당에 딱 들어섰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원님도 이제 늙었잖아요. 늙어가지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잘생긴 선비가 들어오는데 머리가 아주 오래전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산에서 나무하던 머슴이나 다름없는 그 젊은이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비단 옷에서 호주머니에서 탁 꺼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이거 보니까 요즘으로 치면 검사장입니다. 검사장.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원님이 무릎 꿇으면서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가 자네는 왜 나를 죽이려 했나? 나는 자네에게 조금도 해를 끼친 적도 없고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왜 나를 그냥 죽이려고 했나? 그 이유를 듣고 싶다. 예, 사실 제가 관상을 잘 보는데 저는 제 운명이 암행어사한테 죽임을 당할 운명이고 그리고 암행어사님께서는 과거에 비록 나무를 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머슴이나 다른 신분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가 될 관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암행어사한테 죽임을 당할 운명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죽임을 당할 운명이라서 그렇게 계략을 꾸몄던 겁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 양아들이 착해 안 착해요? 착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서 뭐 하겠냐. 단 너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정말로 큰 계략을 꾸며서 죽이려 했으니 너의 옷은 벗기겠다. 너의 옷을 벗기면 너는 죽임을 당한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여봐라, 이 원님을 직책을 박탈하고 천민으로 가게끔 해라. 그래서 직책을 박탈해서 천민으로 돌아가게끔 해서 저 제주도에 유배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본부인, 작은 부인하고 아기 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양아들은 단명할 운명이었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명이 짧고 박복하게 살 운명이었지만 그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로서 부모님의 일념 어린 기도로서 갖은 모략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그 죽을 운명을 뛰어넘고 암행어사로서 대성을 해가지고 비록 단명하고 계략과 모략과 이간질로서 정말 박복하게 살 운명이었지만은 간절한 기도,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그 아들은 크게 성공해서 암행어사가 돼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가 이야기했죠. 돋보기를 일념으로 초점 맞추면 그 돋보기가 종이를 태우고 사물을 태운다고. 일념으로 법담스님과 부처님과 여러분들 주파수를 맞추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상보살 멸정업지는 온바라만이 단사바 타고난 운명, 정업난면이라는 타고난 운명은 바꾸기 어렵다는 부처님의 법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황골탈퇴할 수 있고 개과천선할 수 있다 이 말.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